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죠. 근래 저도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근 2년 만에 만난 친구들임에도 보자마자 특별히 안부를 전할 것도 없이 너무나 반갑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잘 통하는, 마음이 맞는 말벗이 있으십니까?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참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벗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우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 이야기에 아예 무관심한데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버스에서 옆 사람이 통화하는 소리를 강제로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영상 시청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서관에서 볼펜 딱딱거리는 소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원치 않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곤혹스러운 일이 없죠.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들은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한다는데 그 설교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해야 하니 예배를 드려야 하니 예배 시간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어야 하는 성도들의 곤혹스러움이 갑자기 밀려들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냉소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목회하며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회자의 설교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한 순서 정도로 인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껏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예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분을 만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릴 뿐 질문하는 학생은 대단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에 대해 혹은 말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을 것 같지만 대단히 희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혹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해서 그 질문해 주신 분에게 아주 장문의 답글을 쓰는 것이 개척교회 목사의 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그렇게 장문으로 글을 보내주니 성도가 아주 짧게 답하는 것이 미안한 감도 있을 겁니다. 해서 성도분들도 역시 길게 답신을 보내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몇 번 질문하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개척교회 목사가 가지는 즐거움을, 이 낙을 스스로 차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수를 이야기하십니까? 제 경우를 곰곰이 살펴보니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는 경우에도 혹은 신학 동기들을 만나는 경우에도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예수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한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할 때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신자반, 새가족 모임에서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아주 드문 경우였습니다만 소개팅 자리에서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이러니 성도분들은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 서로 예수를 이야기할 것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 옳죠. 성도가 교회에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 또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 예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어제 봤던 말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 예배 드리며 들었던 궁금한 점들 서로 이야기하십니까?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본문 사도의 경고를 주의 깊게 심각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적 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가장 명확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지 인정하는지 혹은 부정하는지 이것으로 그가 적 그리스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단순하게 읽고 지나간다면 그들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이러한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지 않음을 사도는 이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들은 또 그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는 것이 요한이 교회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죠. 오늘 본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성도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박수를 치며 또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드리죠. 이렇게 찬양을 드린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봉헌하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는 안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눈물 흘리며 전심으로 찬양을 드렸던 성도가 자리에 앉아서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봉헌을 하고 예배 잘 드렸다, 안도하며 주일 성수했다 하며 돌아가는 그 장면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런 현장이 아예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예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저 가수가 진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전문가만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보통 사람들도 어느 가수가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부르면 같이 공감합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목회자도 성도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였는지 본성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떠나지도 못한 채 마치 투정 부리는 자식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소리를 들어주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BTS를 조롱합니다. 험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조롱 섞인 소리를 듣고 있는 아미와 같은 거죠. 여기서 아미는 BTS 팬클럽 이름입니다. BTS를 조롱하는 이야기,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다면 그를 정말 아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트로트는 노래도 아니다. 트로트는 그냥 옛날 뽕짝에 불과하다 폄훼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박수치고 있는 영웅시대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또 영웅시대는 트롯 가수 이명웅 씨의 팬클럽 이름이 바로 영웅시대입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를 한낱 뽕짝으로 폄훼하는 사람들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을 영웅시대 이명웅의 팬클럽은 없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적당한 성공시나 동기부여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공과 물질이 하나님의 복인 양 이야기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고통이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아멘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일갈하신 주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공신화를 추앙하며 선동과 자기개발을 목적 삼아 신앙생활을 독려하는 그런 예배 현장에서 무기력하게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너무 서글픈 예배죠. 슬픈 예배죠. 잠자코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예배입니다. 그러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혈이 너무 값싼 저급한 것으로 폄훼되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요한도 예수님의 당시를 떠올리며 요한복음 6장을 썼을 겁니다. 그때에도 수많은 군중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세월이 많이 흘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 같은 당시 시점에도,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에 거짓 선지자에 휘둘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사도는 목도했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며 성도들의 무관심에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보며 노사도가 권하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본문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국제시장이라는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주인공 덕수를 통해 담아낸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덕수라는 사람은 오직 한 가수만을 가수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70년대 라이벌을 이루었던 양대 산맥이 있죠. 나훈아 씨와 남진 씨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 덕수는 오직 남진만 가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나훈아 노래를 들으면서 좋아하고 있으면 이것이 노래냐 하며 윽박 지르는 것이 덕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외화벌이를 갔다가 덕수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평생을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절체절명의 순간 보트를 타고 탈출하려다가 베트공이 쏜 총에 총상을 입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물에 빠진 자신을 건져 올린 그 군인이 바로 남진 씨였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실제 사례는 아니고요. 영화적 상상입니다. 영화 속에서 덕수는 총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구조되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왜 덕수에게 남진만 진짜 가수인지 아시겠죠? 남진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죽었던 그를 물속에서 건져 올려서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준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송을 부르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오직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죄인 되어 죽었던 자들을 건져 올리시며 살리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 현장에서 그저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앉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찬미를 받으셔야 하는 이 현장에서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하시는지를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에게 그 예수를 얘기해야죠. 저는 여러분이 거하는 수많은 처소, 수많은 자리에서 예수가 이야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예수를 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성도들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야기로 가슴 설레고 뜨겁고 살아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의 모임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께서 드러나시고 증거되고 높임을 받으실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이 계시는 수많은 현장에서 주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